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나오는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교회 나오는 목적은 누구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 나를 죄로부터 구원, 이거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게 바로 생명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취미 삼아 누가 물어보면 액세서리로 그냥 문화생활 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죠. 저는 절기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절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좀 걸려서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이 커서 내가 문자로 보냈어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주일 안 나왔으니까 보낸 거거든요. 목사가 주일날 부활주일날인데 내가 볼 땐 나와야 될 사람인데 안 나왔으니까 이제 문자 카톡으로 보낸 거죠. 여러 가지 하다가 주일날은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은 예배를 못 나올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랬었더니 답장이 오기를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보고 있어 몰라요. 주일날이요? 특별한 일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저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평범한 날도 아니고 부활주일 날인데 어떤 사람은 부활주일 날 새벽부터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참석을 하고 주일 예배로 또 못 나왔던 사람이 부활주일이라고 또 새롭게 맘먹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안 나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럼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지난 주일 새벽과 주일 1부, 2부, 3부의 설교를 요한 20장 설교를 했는데 1절을 한번 보시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자,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누구죠? 어떤 여자예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이거를 막 헷갈리게 막 쓰더라고. 여러분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유명한 어떤 분도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책에다가 썼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해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웃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책까지 쓸 정도는 상당히 생각을 했었을 텐데 왜 이게 혼동이 됐을까?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의 마리아는 틀려요. 같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여자였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8장.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37절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랑 틀리다고요. 이게 왜 자꾸 헷갈리는지 몰라? 그 마리아라 틀린데 8장 2절을 보여. 2절.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누구랍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악한 영의 영향과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엄청난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았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7 귀신 악한 영의 영향과 지배를 받았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악한 영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리고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모습까지 살았던 이 막달라 사람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의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고 났더니 오늘 이 여인이 막달라 사람 이 여인이 무덤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많은 말씀을 했다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간접적으로라도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 고맙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돌림 당함 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와서 내 악령을 다 쫓아내버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마리아가 지금으로 말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자리에 나왔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도 나왔고 또 온라인 상으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터이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운전하면서라도 지금 길을라도
지금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받은 바 사랑이,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거는 참 놀라운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왔다. 내가, 어떤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 정말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 속에는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다고요.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고요?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차가 막히는 가운데서도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수요예배 때마다 저를 감동시키는데 지금 그냥 몇 번 갈아타고 지금 1시간 반 걸쳐가지고 이 수요예배를 지금 오시는 건데, 이게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먼 데서 이렇게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죄송하지만 연세가 몇 세였죠? 74살. 74살인데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강화도에 계신 우리 김희실 권사님도 참 제가 저리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강화도에서 제가 집에 신방 가 보니까 그 강화도 그 집 앞에 강화도에서 큰 교회가 집에서 5분 거리에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집에 5분 거리에. 그 가까운 이순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화도에서부터 수요예배 안 빠지시고 나오시고 이순희 권사님 나오시 이런 거 보면 참 제 감동이 돼요. 와, 저분들의 저 열심은 어디서 오는 열심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로 이렇게 나오는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 어떤 열심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오는 것일까? 어찌됐건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열심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열심인 거죠. 1절을 다시 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죠. 마리아가 어떤 예수를 만나러 간 겁니까? 마리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네,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무덤 갔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요.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감사도 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어요. 아, 열정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어떤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예수 만나려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마리아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죽은 예수 만나러 왔다고요. 죽은 예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만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왔다고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나오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 만나러 와요. 죽은 예수. 2000년 전 죽은 예수.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대네.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생명과 영생을 얻는데 나 2000년 전 죽은 나 그 예수 나 믿지.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 죽은 시신 이미 이거는요 이미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다고요. 이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라고요. 살아있는 예수인데 살아있는 예수를 안 찾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안 찾아요. 죽은 예수만 찾아요. 오늘날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살아있는 예수를 안 찾아요. 죽은 예수만 찾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라는 것이 잘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성지순례 자체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 가는 것 자체가 2000년 전 죽은 예수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듣고자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마음 중심이 무너진 가운데 성지순례를 가버리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서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침례받고 뭐 요단강 물이나 한강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단강 물에서 꼭 세례 침례를 한번 더 받고 싶다고. 물론 의미는 받아들일만 하지만 그게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의미는 받아들일만 하지만 거기에 막 생명을 걸어버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너무 집중하는 거죠. 죽은 예수의 흔적, 죽은 예수의 그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니까요. 살아나신 예수를 자꾸 우리는 죽은 예수의 흔적에 관심이 있어요. 죽은 예수의 발걸음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지명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곳 아주 중요합니다. 칼로 그냥 목을 딱 쳤는데 사도 바울이 목이 통통 텄다는 거야. 칼로 목을 쳤는데 사도 바울 목을.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도 바울 순교당한 장소를 갔었거든요. 근데 칼로 목을 쳤더니 머리통이 통통 텄는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샘이 그 사도 바울 머리통 떨어진 그 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숨겼던 장소 한번 가보는 거, 마음에 참 이 순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과거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현재에 관심이 있고요,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미래가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13절을 보죠.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그러려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려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왔다면 현재 마리아의 마음은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과거에 말씀했었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왔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뻤겠죠. 그런데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마리아는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예수만 생각하니까 울음만 나는 거죠. 눈물만 나는 거죠.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죠. 그냥 속을 울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막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생을 바꿔줬던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니, 막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죽은 예수를 생각하니까 이미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현재가 늘 슬퍼요. 늘 울을 일만 있습니다. 늘 현재가 어두워요. 늘 내 삶의 스타일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꿈 없어요. 꿈. 미래 없어요. 꿈을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예수는요,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죽은 예수냐, 살아있는 예수냐.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슬픈 일만 생겨요. 우울 일만 생겨요. 어둡기만 해요. 부정적이에요. 희망 없습니다. 말하면 희망 얘기 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내가 죽은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는 똑같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죽은 예수를 믿다 보니 대한민국도 이제 유럽처럼 앞으로 저는 반드시 닮아간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다녀보았겠지만 겉모양을 바라볼 때는 이 성당이 말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천 명이 막 들어가서 막 미사를 드렸던 성당인데 그 엄청난 성당이 운영이 안 되고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30명 모여서 주일날 미사를 드린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살아있는 부활 예수를 믿었더라면 지금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만 믿다 보니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다 예수 떠나는 거죠. 예수 떠나는 거죠.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신앙세라 신앙세 뭐 믿음세라고 그러나 그 세를 80%가 낸답니다. 80%가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슨 뭐 세가 있대 세금이 있답니다. 그거를 내는데 정작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5%도 안 됩니다. 5%도. 많이 잡은 거예요. 5%는 많이 잡은 거예요. 80%가 종교세. 80%가 종교세를 내는데 정말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교회 그 성당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음악회에 렌트를 주고 무슨 행사에 렌트를 줘가지고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교회 전기세를 내고 교회 운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도 저 길게 잡아 30년 봅니다. 대한민국도 30년 안에 이런 일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믿음 자체가 죽은 예수만 믿고 있다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이권에만 약간 접촉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교회 떠납니다. 신앙 떠납니다. 과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뿌리를 겨눠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순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 가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믿음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 속에 헐떡거리다 보니까 눈만 뜨면 죽은 예수로 눈만 뜨면 물질 때문에 죽는 애 사는 애, 이 돈 때문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 억울해서. 나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저놈 죽이고 나 죽던지 해야지. 억울해서.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화되는 무정. 내 이권에만 접촉되면 이제 부모도 그냥 죽이는 거죠. 형제도 죽이는 거고. 왜? 내 이권으로 위해서. 부모 귀한 줄 몰라요. 형제 귀한 줄 몰라요. 나에게 해가 되면 하루아침에 버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잠잘 때 눈 뜨고 자야 돼. 언제 죽이러 올지도 몰라. 지금 시대가. 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힘들어. 직장에 가도 힘들어서 못 다니겠고, 사업장에 가도 힘들어서 못 되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안 되고, 관계는 틀어지고, 막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물 건너갔다. 아유, 이러다가 그냥 죽어야지 뭐.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죽은 예수 믿고 있습니까? 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3일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가치를 두고 그분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묵상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살아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 항상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아멘. 살아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나 이거 체험 얘기 하려면 가정에서 체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망설이는 게, 너무 여러분에게 가정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어디서 체험을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체험을 하지. 예? 지난 주일 이후 오늘까지 가정에서 체험한 게 있는데 또 목사님 가정 얘기하네 막 그러는 분들이 또 내 귀에 또 들리더라고 또. 그래 내가 말 못해. 근데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망설이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렇게 체험하는 거구나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또 목사님이 너무 그냥 가족 얘기한다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듣고 은혜 받으세요. 뭐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를 까. 예? 아유, 그게 또 내 귀에 들려와 또.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으면요 가장 많이 체험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저는 제 아내 유경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우리 아내랑 관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랑 있었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얘기거든요.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체험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사업장에 가서 돈만 벌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업장에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고요.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생명과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삶의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삶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삶의 능력 누가 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라고요.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경험을 하고 구원을 경험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생명은 얻었다라고 말하나 그 죽어서만 가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지금 현재는 삶의 지혜가 없어요. 완전 바닥이야. 삶의 능력이 없어. 완전 바닥이야. 여러분들이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삶의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수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입을 알고 가정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지혜예요, 지혜. 내가 가정에서의 한 달 수입이 내가 200만 원인데 한 달 지출이 300만 원이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 예수만. 삶의 지혜는 완전 빠가살이야, 빠가살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대. 예수를 믿었으면 삶의 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한 달 수입에 맞게 살아야죠. 아멘 해요. 한 달 수입에 맞게 살아야지. 한 달 수입에. 한 달 벌이가 200만 원인데 왜 300만 원을 쓰냐고. 그럼 망하는 거지. 부도나는 거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야지.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맞아요. 인사해봐요. 저축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빨리. 아니, 여러분들 예수만 왜 믿냐고. 그건 뭐냐면 죽은 예수만 믿는 거야. 삶의 지혜는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에라 될 때는 내라는 식으로 수입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붙여. 그냥 쓰기만 좋아해. 쓰기만 좋아해. 쓰기만 좋아해. 옆에서 인사합니다. 꼭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아빠 인사해봐. 인사해봐. 시작. 아니, 여러분들이 수입에 맞게 살아야지. 수입에 맞게. 수입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니까. 왜? 어떤 예수? 죽은 예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라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약방의 감초처럼 내
믿음 생활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와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가치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만 다녀, 교회만. 왜? 죽은 예수만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쓰임받는 용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서 어떤 사명 감당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반드시 도와주시지,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사명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사명에 무관심한 사람을 성령님이 절대 돕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명에 충실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에 생명 갖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해봤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지금 11절에 운다라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또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울고 울다가. 13절을 보죠.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2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천사들에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거룩한 성천교회 온 지가 16년, 지금 16년째인데 16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해갖고 16년 전에 내가 봤었던 모습과 느낌이나 지금도 그 보는 거나 느낌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대뜩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해요. 이 마리아처럼 같은 말만 반복을 해요. 여기는 뭐 소망도 없는 말이죠. 능력도 없는 말이죠. 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도 아니죠. 지금 죽은 시체만 찾고 있으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해봤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14절.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찾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마리아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몰라봐. 어떻게 몰라봐? 내가 찾는 예수가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죽은 예수인데 살아있는 예수는 0.1%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두 눈 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내 딱 나가면 뭐만 보일까요? 뭐만? 예?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돌아보기만 하면 수십 개가 서 있는데도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술집만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딱 가면 뭐 먼저 보일까? 술집이 먼저 보일까? 노래방이 먼저 보일까? 아니면 음식점이 먼저 보일까? 아니면 십자가가 먼저 보일까?
나는 십자가가 먼저 보여. 어딜 가든지. 너무 좋다. 건물 봐도 야 여보 저기 십자가만 딱 서 있으면 완전 교회인데 건물을 봐도 와 이거 완전 교회 자리인데 예? 아쉽다 여기 십자가만 딱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끝내주는 자리인데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 그것만 죽은 예수만 묵상을 하고 죽은 예수만 말하고 죽은 예수만 찾아달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여. 나타나도 안 보여. 보여줘도 안 보여.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찾고 만나고 이 예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명 관심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한다. 관심 없다니까요.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지만 그 다음 주일날까지 갈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받았나? 오늘도 제가 주유소 가지고 기름을 집어넣는데 참나 기름 넣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무조건 끌고만 다니면 언젠가 자동차 서는 겁니다. 왜? 기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주유소 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거라고요. 이 수요 예배가 기름 채우는, 영적인 기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수요 예배 그냥 지나쳐버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자동차 쓰는 거야. 금요일 날 자동차 서버리는 거야. 토요일 날 자동차 서버리는 거야. 주일 날 아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주일 날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직전에 싸우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교회 못 나가도록 코로나 때문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슨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되는데 예배만 정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만 정상으로 드리고 간 사람들 대한민국 6만 5천 교회 코로나 걸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마스크 벗고 상가교회 이번에도 한 30여 명 모이는 그 공간에 그냥 60명인가 70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그냥 치유한다고 한다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지금 매스컴 난리 났는데 참 솔직히 창피해요. 근데 그 한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그거 그냥 계속 내뱉잖아. 계속 방송하잖아요. 전 마음이 참 아픈 게 여러분 코로나 걸린 술집 이름 나오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봤어요? 코로나 걸린 노래방, 술집, 식당 이름 나온 거 봤냐고. 교회만 이름 다 밝히잖아. 교회만 이름 다 밝혀요. 교회는 이름 다 밝혀. 아주 그냥 사진까지 막 다 내보내. 다른 데는 자막 처리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지금이 이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죠. 그러나 저는 기회로 봅니다. 항상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앙을 가진 이 부활,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공황 속에서 10대 재벌이 다 무너졌다고요. 대공황에서 10대 재벌이 다 무너졌을 때 새로운 10대 재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중에 8개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구도가 달라졌어요. 언제? 대공황 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교회도 이 코로나 위기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가는 교회. 제가 오늘도 이천 초대중앙교회 제가 부흥회 3번 간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1,500만 원 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했잖아요. 최요한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교회가 작년에 건축한 그 빚을 작년 1년 동안 10억을 갚았대잖아. 이자만 딸랑딸랑 내는 게 아니라. 작년 코로나로 다 대한민국 교회 어렵다라는 이때에 이천 초대중앙교회 최요한 목사님은 작년 1년 10억을 갚았대잖아요. 살아있는 예수.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딴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는 믿노라. 아멘. 날마다 체험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날마다 간증으로 남기세요. 할렐루야. 아멘.